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주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안에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저희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두루 행하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나머지 삶이 주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활이 주님 앞에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잖아 주님 영광 앞에 설 때에 책망이나 부끄러움을 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지난 얼마 기간 동안에 미국 전도 여행을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형제자매들, 곳곳에 있는 그 교회들 주님 말씀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그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유럽에 있는 형제자매들, 호주에 있는 형제자매들, 또 일본에 있는 형제자매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저희 형제자매들 주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고자 하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받는 사람들, 생활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육신의 병중의 고난을 받는 사람들 일일이 주님이 살피시고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영육간에 합당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는 곳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혹 죄에 물들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8편.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실 때에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에 견고케 하셨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수에 계심 같도다. 거기까지.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거기까지. 미국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미국 인디아나 주에서 미국 하기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미국에서 수양회를 가지는데 미국 각 지역에서 형제 자매들이 많이 오셔서 수양회에 참석했습니다. 물론 한국같이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그 넓은 대륙에서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멀리는 비행기로 한 4시간씩 이상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분들, 또 자동차로 오시는 분은 멀리서는 30시간을 운전을 해야 되고, 또 20 몇 시간씩 18시간, 14시간, 제일 가까운 분인데 있는 분이 4시간, 한 8시간 자동차 타고 오고, 멀리서는 한 이틀씩 걸려서 차를 운전해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며칠간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또 전도를 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모두들 오랜만에 만나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디아나주에서 여름 수양회를 가지고, 또 LA에서는 며칠간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그 사랑을 제가 전했습니다. 서로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같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소망이 갖고 또 사는 목적이 갖고 한 형제 자매로서의 교제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만나기를 원하고, 또 어디에 있든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곳에서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미국에 있지만은 마음은 가까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저희들이 더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의 형제자매들이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국뿐만 아니죠. 이 설교 탭을 들으면 왜 일본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얘기 안 하느냐, 혹은 저 프랑스나 독일이나 저 호주에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그 형제자매들 얘기는 왜 빼놓느냐고 서운해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디 있든지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형제들, 특별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교제하고 또 전도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없다면은, 그 속에 진리가 없다면은 그럴 수가 없죠. 주변에는 그 마귀들이 특실거리는 이 세상이잖아요. 점점 죄악에 충만하고 이 세상에 점점 악해지는 가운데서 거기서 구별돼 가지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 그건 정말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또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워합니다. 또 보고 싶어하고, 세계 곳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또 사모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한국에 와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미국 여행 중에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그 마음을 한국에 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미국 형제 자매들의 그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또 우리 한국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지만은 그 신앙 생활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확실하게 그 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열심히 희생적으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저께 한국에서 장택조 목사님 이제 LA 가셨으니까 아마 LA 교회에서도 활발하게 전도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라고 믿습니다. 또 LA뿐만 아니라 미국 각 지역에서 복음의 역사가 더 활발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전도했지만은 이제는 이제 한국에는 더 이상 선교사가 아마 필요로 없을 거예요. 처음 복음 전해질 때 선교사가 필요한 것이지, 이제는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에 전도하는, 물론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 전도하는 건 좀 어렵지만은 미국에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LA 같으면은 한국인이 한 50만 명 내지 60만 명이 삽니다. 물론 한국의 교회도 많아요. 한국 교회도 많아요. LA 같으면은 한국 교회가 한 600개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우리처럼 이 복음을 확실히 전하는 그런 교회가 몇이나 되겠어요. 뭐 다 돌아보지 않아서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너무너무 적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각 곳에 흩어져 사는 우리 한국 교포들에게 전도해야 될 그런 사명감을 더욱 느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앞으로 한 사람씩 전도인을 계속 미국에 또 한국에서 훈련시켜가지고 미국에도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나 저 미개 지역에는 전도 선교사를 못 보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에 우리 전도인을 보내서 그곳에서 계속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저 유럽 또 호주 그 외에도
다른 지역들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로 도와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 몇 주간 동안 계속 성령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 가장 귀중한 그러한 역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기에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옥에 가는 것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고 또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지옥에 안 가게 됐다, 이제 천국 가게 됐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멀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천사들도 있지만은 그 천사들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아무리 임금 밑에서 신실한 신하들이 있어도 왕비의 그 영광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모든 그 지위와 영광을 같이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습니다. 그 영광에. 그 영광은 천사들은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두시는 목적은 이 세상에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아주 당당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넉넉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간 날까지의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에 남은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에.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마귀가 득슬기는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이 고난과 환난과 괴로움이 많은 세상 중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생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생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생활은 우리 육신적으로는 하나의 고난이고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기까지 한 그 큰 희생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쉽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시간 맞춰서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의식에 참석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얼마의 헌금을 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하고 하는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 뜻 가운데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활인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활이 말이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항상 귀가 아프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생활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나머지 생활은 자신의 행복이나 자기의 만족이나 출세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어떤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고 자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 생활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은 주님의 피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그 공로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졌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기까지, 그리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바로 그 주님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께서 역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구유에까지 낮아진 것처럼 구유같이 더러운 우리의 그 타락된 마음 속에 아직도 때때로 세상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거짓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더럽혀지는 이 마음이지만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자기의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깨달을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주님은 멀리 저 하나님 보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뭘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나와 같이 계신다.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신이 내게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보다도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었다는 사실도 놀랍고, 그 주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는 사실,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성령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춘 완전한 인격자.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은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로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혹 잘못해도, 우리가 불순종해도, 우리가 나쁜 생각을 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식이 똥 싸고 오줌 싸고 해도 그를 사랑하고, 얼마 후에 철없이 굴어도 그를 언젠간 철이 들 거라고, 그러면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면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견디는 그 어머니의 사랑처럼,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죠. 우리가 철없이 굴고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어도 그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더 좋게 만드시려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사랑과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의 사랑. 로마서 15장 3절에 성령의 사랑. 성령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시기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걸 알지 못할 때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또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을 품으면 성령은 즉시 아시죠. 우리가 주님의 뜻보다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생각할 때에, 행할 때에 성령은 슬퍼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 완전한 인격자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세계 속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걸 항상 깊이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지금은 성령이 행하시는 시대입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물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드려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난 사람,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에 대한 사실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계시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예수님이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옆에 모시고 다니지만은 그 예수님 혼자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전하고 쟤들은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듣고 구경하고 기뻐하고 하지만은 그 능력이 자기들 속에는 계시지 않고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이 완성한 사실을 제자들이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져야 되는데 그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이 이제 역사하신다. 성령이 어떻게 믿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 의, 심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믿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 우리가 믿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이 어떻게 세상 책망하십니까? 저 하늘에서 책망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거하리라. 성령이 먼저 거듭난 사람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책망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죄라 그러면은 얼른 생각할 때에 율법을 범한 죄나든지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한 것 그런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라 그러면은 착한 일 하는 것, 남을 도와주는 일, 선한 일 그런 것을 의라고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이라 그러면은 꼭 자기가 행한 대로 벌을 받고 지옥에 가는 그런 것만을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율법적인 문제고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실 때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그 내용은 그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밤에 달빛에 의해서 모든 걸 쫙 볼 때 물론 보이긴 보이죠. 그거하고 대낮에 밝은 태양 밑에서 모든 것을 만물을 보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겠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표정이라는 거하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하고는 달빛에 비춰보는 만물하고 햇빛 밑에서 보는 만물하고 다르듯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죄는 우리의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산 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는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 죄는 예수님 몸에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한 마리 속죄 제물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고, 그는 죽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영원히 씻어주었습니다.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다 도말했다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죄만 도말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죄를 다 도말했습니다. 저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도 하나님 편에서는 다 도말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도덕적으로 지은 죄보다 더 큰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는 죄는 뭐냐? 이제 멸망받을 죄는 무엇을 말하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느냐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믿는 겁니다. 구원하신 사실.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 그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집행은 받지 않았지만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지옥 가기로 결정된 겁니다.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나무랜다는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여기 책망한다는 그 말씀은 알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책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사실을 말씀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죄. 요한복음 3장 38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이다.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걸 말합니다. 믿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건 선물을 받는 겁니다. 받는 것이 순종이고 받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불순종이다. 사람들은 자기 죄 큰 줄만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을 모릅니다. 그 자기 죄 때문에 평생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가룟유다처럼, 가룟유다가 예수님 은 30에 판 이후에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했어요. 결국 은 30을 갖다 던져버리고 목매달아서 스스로 자기를 한 겁니다. 자살해 죽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죄 큰 줄 알았지 하나님의 사랑 큰 줄을 몰랐습니다. 그게 불신입니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에 의에 대하라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얼른 이해하기 어렵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선행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 죽으시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우리의 의의 대표가 됐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셨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 성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외엔 무슨 의가 있느냐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다.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의를 찾아볼 수 있어요. 예. 인간에게서는 진정한 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성신하신 주님이 우리의 의다. 우리의 의. 예. 성령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예. 성령이 오셨을 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지적하는 죄가 뭐냐,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믿지 않는 죄를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의도 인간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강조하는 그 의가 아니라 네 의는 너 같은 사람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그 의는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의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예?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5절부터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세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율법은 선한 일을 하라, 의로운 일을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율법이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건 뭐예요? 내 선한 행실로 천국 가겠다는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이 율법이 말하는 겁니다. 네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늘나라 간다, 하늘 올라간다. 그게 율법이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의인데, 성천하신 주님이 우리 의인데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는 주님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 주님의 의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예.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음부에 내려가겠다는 말은 나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 지옥에 가야지, 음부에 내려가야지,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는데, 예? 네가 지옥 가겠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네가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다, 취소하는 것이다. 예.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지옥 가야지,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자기 죄 큰 줄 알고 주님 공로 큰 줄 모르니까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공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안 된다, 둘 다. 그래서 8절에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고 하느냐? 말씀이 네 마음에 가까이 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복음입니다. 그걸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다. 그러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고 성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의라는 것을 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의죠. 주님 외에 우리의 의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30절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수함이 되셨으니 됐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수함이 돼. 주님이 우리의 지혜, 주님만이 우리의 의, 주님이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수함이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주님만이 우리의 의다. 예.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예. 성령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에 다시 돌아갑시다.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 심판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을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예.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스리라는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 마귀에게 넘어감으로써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 영광을 보이면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다.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준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사람들 마음에 죄를 심어주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그리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버린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이 이 뱀들아 독사의 시기들아, 유대 종교가들 속에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 죄를 지적한 거예요. 그들 속에 마귀가 역사했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은, 예?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건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버린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바로 사탄의 세력은 꺾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면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박살날 걸 말합니다. 지금 마귀가 역사하지만은 대가리 깨진 뱀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럼 겁낼 하나도 없어요. 예? 벌써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은 동시에 마귀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가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은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심판이. 사탄의 권세가 거기서 꺾여진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 예, 사탄의 권세는 이미 끝났습니다. 예, 지옥 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발악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 사탄의 권세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예수님 말씀으로 참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다른 것이 꽉 들어가 있었어요. 세상 욕심이. 예수님이 임금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엉뚱한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 그 속에 주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아무리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걸 감당치 못합니다. 예. 우리 주일날 이 설교를 들어보면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예? 목사가 뭔지 큰 소리 치고 또 듣는 사람들이 또 웃고 어쩌고 하는데 도대체 자기는 딴 동네 와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도덕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 세상 얘기, 복받는 얘기, 그 얘기 하면 참 재밌는데 도대체가 성령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예? 진리가 어떻고, 어떻게 하는데 완전히 그는 자기하고 관계없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 이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기 다닐 때요, 신약 성경 한 50번 이상, 구약 성경 한 30번 이상,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이 읽었을 거예요. 몇 번 읽는지 표시를 해가며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읽은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구원 딱 받자마자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복음을 깨닫자마자 이 성경책을 읽는데 완전히 딴 책이에요. 전에 다 읽고 거기다가 빨간 칠하고 옆에다가 여백에다가 빡빡하게 적고 그가 설교도 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던가? 완전히 딴 책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때부터 성경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 전에는 눈 감고 보았고 이제는 뜨고 보니까 다르잖아요. 예, 다릅니다. 제가 이 안경을 돋보기 했는데 이 돋보기 딱 벗고 보면은 아주 밀가루 뿌리는 것처럼 푹 이렇게 보여요. 예. 그 제대로 안 보이죠? 돋보기 탁 끼고 보면 아주 깨끗이 보입니다. 예. 그렇게 비교하면 맞을까요? 예. 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성경 봐도요 몇 줄 못 봅니다. 그냥. 예. 밀가루 뿌리는 것처럼 푹 이렇게 뭐가 뭔지 그냥 그러니까 못 읽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니까. 그런데 구원받자마자 이 말씀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다 깨달아지면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구원받자마자 다 깨달아지면 목사는 뭐 설교하라고요?
예. 다 깨달아 버리면 설교할 거 없잖아요.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것은 평생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다 먹으려는 거 한 가지예요. 조금씩 먹습니다. 이 성경은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예? 시간이 흘러가면서 경험 속에서 깨달아져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꺼번에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자마자 그때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깨달아지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 말씀이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쟤들도 주님이 그 많은 말씀을 하셨고 직접 주님께 들어도 쟤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자마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 예, 누가는 베드로에게서 배운 사람이고 베드로의 제자로서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고 쭉.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 기자가 뭐 받아 쓰듯이 말이죠. 기자들 말에 따라다니면서 막 녹음도 하고 그냥 막 정리하고 정신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한 자도 기록 안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라. 참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이 생각날 뿐 아니라 그 내용까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 그래서 그걸 기록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령이 오시자마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 성령,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좌로도 우로도 아니고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유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해주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앞으로 되질 사실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성령은, 예? 그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먹는 거, 입는 거, 가르침을 받는 것,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부모님이 다 공급해 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는 자녀가 딴 집에 가서 뭐 먹을 필요 있어요? 집에 먹을 거, 입을 거, 다 충분히 주는데 말이죠. 이 아이가, 먹을 거 걱정해가지고 딴 집에 가서, 밥 좀 주이소 하면 얻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입을 거 걱정해가지고, 그럴 수 않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시듯이, 참으로 거듭난 성도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그 무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게 필요한 것 주님이 다 주십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걸 다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딴 데 가서 얻어먹을 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서 말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이 부족합니까? 딴 데 가서 얻어먹을 게 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따리 싸가지고 또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으러 가야 됩니까? 어디 부흥에 쫓아가야 됩니까? 예. 몰라요. 집에서 맛있는 거 다 있어도 괜히 돈 쓸 기분으로 외식하는 건 그 기분을 할 수 없지만은 집에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는데 또 뭐가 필요하냐고. 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적당한 말씀 다 주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장래에 되질 것을 다 가르치시는 그 목적은 우리 가운데 주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 아닙니다. 누구의 영광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예.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은 성령이 서성되셔서 참도를 가르치시며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날 분부하심 같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인내를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기 원하는데 성령이 서성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응?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성경 안에 다 있잖아요. 그 뜻이. 이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성경을 참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없어요. 예. 이 성경은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성경은 거듭난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같이 계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것 외에, 그 외에 어느 신학교나 성경학교에 가서 배울 것이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내가 성경을 배워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 앞으로 뭐 목사가 되고 전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느 신학교나 성경학교에 가서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가 있다는 사람 한번 가보십시오. 배울 게 있는가? 오히려 쪼그랑 바가지 됩니다. 오히려 배운 것까지 다 버려놓는 거예요. 예. 우리 그 한문자로 교회라 그러면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다 배웁니다. 똑같이 배웁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말씀을 전한 사람 나타나면은 충성된 일꾼을 주님이 세워서 그 사람에게 더욱 하나님께서 지혜와, 예?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도 교회 안에서 배운 말씀이에요. 딴 데서 배운 말씀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성경, 사실 성경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 지식은 부지런히 열심히만 하면은 그 어떤 학문을 통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 어떤 사람이 말이죠. 세상 학문 연구하듯이 문 딱 걸어 잠가놓고 막 그냥 밤낮 성경을 막 연구를 한다고 합시다. 깨달아지겠습니까? 안 깨달아집니다. 예.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인 대로 아무리 배워도 못 깨달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아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데,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인데,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모든 성경에 있는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인데 이걸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역시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 성경을 참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도 그 저자가 바로 옆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가르쳐주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 저자가 옆에 앉아서 차근차근히 설명해주면은 그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이 성경을 가르쳐 주신다면 성령이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걸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가르쳐 줍니다. 예.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다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 성령께 배웁니다. 요한 1서 2장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은 성령입니다. 예?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너희는 우리 개인이 아니고, 이 가르치는 것은 개인에게 모두 다 나타나는 게 아니고, 물론 개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 교회를 말합니다. 교제를 말합니다. 예, 요한일서 1장 3절인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 교제입니다. 그 무리 안에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성령 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아, 성령이 직접 내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목사도 필요 없고 전도사도 필요 없고 성령이 직통 내게 가르친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건 틀린 거예요. 성경에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필요 없단 말입니까? 여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가르침이 나타날 때는 그는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순수한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 안에 거하라. 그 교훈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명령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바로 주님 안에 사는 생활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가르침 안에, 말씀 안에 거하라. 네? 그러면은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될 때에 그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거든요. 거하는 것이거든요. 이 몸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머리가 가르치는 대로 실천합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성령의 가르침대로, 뇌신경에서 중추신경, 말초신경까지 머리가 명령하는 것이 전달되듯이 성령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개인 모든 사람 마음속에 그 전해지는 그 신경이, 육체로 말하자면 신경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하면 그 가르침이 쫙 전해집니다. 그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가르침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걸 깨닫고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 오실 때 그 가르침 안에, 그 몸 안에 있던 사람은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교제를 떠나서, 그 가르침을 떠나서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더라도 주님 오시는 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다는 걸 발견함으로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게. 이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 가르침 안에 거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가르치심,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그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거기까지. 여기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을 하세요. 이 속 사람이 있어요? 뭐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구원받고 나면 속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어요. 예? 속 사람은 새로 지음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었어요. 이 속 사람이 시작되었어요. 그 사람은 이건 옛 사람이에요. 옛 사람. 그 사람은 이거 껍데기를 말하는 것만 아닙니다. 이거 가죽. 이것만 그 사람이 아니고 이것도 그 사람이지만은 옛 성품 있잖아요. 우리 속에 옛 마음, 타락된 마음, 그 옛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속 사람이 또 있어요. 예? 이 속 사람과 그 사람, 구원받고 나면 이상하게 우리 안에 두 인격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두 인격이. 예?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죠. 기쁨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해결된 줄 아는데 조금 있으면은요 벌써 옛날에 지나간 줄 알았던 것이 나와요. 육신의 생각이. 나 여기 있다 하고 나온다고. 욕심도 나오고 교만도 나오고 시기 질투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예? 더러운 생각도 나오고, 하여튼요 옛 것이. 그래서 오히려 구원받고 나면 얼마 후에요 내가 이렇게 악했던 사람인가, 자기 정체가 더 드러나요. 왜? 예? 새카만 것만 다 있으면 새카만 게 얼마나 새카만지 모릅니다. 흰 것이 나타나면 새카만 게 아주 얼마나 새카만이 드러나죠. 예, 어둠만 있을 때는 어둠인지 몰라요. 빛이 딱 나타나면 빛과 어둠이 딱 구별됩니다. 내 속에 어둠 속에서만 살 때는 내 마음이, 예? 어떤 죄가 있고 그 악한 것이 있어도 그 별로 악한 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선한 생명이 들어오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새로운 성품이 속 사람이 이 안에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둘이 이제 싸워요. 이제 아주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투쟁이.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죠. 어떤 사람이 장날에 흰 개하고 까만 개하고 두 마리를 데다가 싸움을 붙인대요. 예. 장난마다 싸움 붙인대요. 어떨 때는 흰 개가 이기고 어떨 때는 까만 개가 이긴대.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이제 두 마리를 싸움 붙이면은 이제 돈을 각각 걸어요. 이제 경마장에 돈 걸듯이 말이죠. 흰 개한테 걸 때도 있고 까만 개한테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이기는 게 이제 돈 따는 거예요. 근데 흰 개가 이길 때도 있고 까만 개가 이길 때도 있는데 주인은 오늘은 어느 개가 이기는지 잘 안돼요. 어떻게 압니까? 한 마리는 그 전날 잘 미겼고 한 마리는 쫄쫄 굶겼거든요. 그러니까 예, 잘 미긴 개가 쫄쫄 굶은 개를 이길 수밖에 없죠. 뭐, 굶은 개는 힘이 없으니까. 예. 자, 우리 속에 두 성품이 싸우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강한 편이 이깁니다. 강한 편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우리 속 사람. 강건하면 그 사람을 이겨요. 예.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2절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느냐. 자, 여기 로마서 7장 내용은, 자, 구원받고 나서 이제 주님 뜻대로 간절히 살기 원하는데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이 웬일이냐. 그래서
내가 내 한 법을 깨달았다. 뭘 깨달았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악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도 있다고요. 그게 뭐요? 내 속의 옛 성품이에요. 옛사람. 응?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이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마음과 싸워요.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놓은 걸 보는도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이 육신에게 끌려가면서 속사람이 그 사람에게 끌려가면서 고통하는 거예요. 고통.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예? 영혼이 육체 속에 끌려가면서 고통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안 되죠. 이 싸움에서 한번 이겨야 됩니다. 성령의 소용은 육신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자, 이 싸움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그 싸움이 없습니까? 예? 어떤 사람 한다는 소리가 나는 내 옛날 이 속에 있는 죄의 피는 소변으로 싹 나가버리고 내 머리 위로 예수님 피가 싹 들어와가지고는 난 죄질 의식이 없다. 나는 거룩하다고 큰 소리 치는데 웬걸 형편없는 죄를 범해가지고 그냥 껍골배기로 처박혔어요. 그냥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살해 죽었어요. 굉장한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 내용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요? 그렇게 거룩하고 자기는 죄의식이 없다고 천만에. 예. 우리 속에는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구원 받았다고 해서 마귀가 천리말리 도망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육신은 마귀에게 이용물이 될 수 있어요. 예? 마귀에게 이용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 육체 속에 예. 마귀가 우리의 영혼은 못 뺏어가지만은 예. 하나님 앞에 아주 쓸모없는 인간을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망쳐놓을 수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 육신을 동원해가지고 영을 거꾸로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싸움에서 어느 편이 이기느냐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결심도 해봅니다. 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마음도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 있습니다.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 말씀을 왜 실천 못하느냐 그래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간절히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도 하고 다짐하고 그랬는데 얼마 지나고 나면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예. 언제 그러느냐 싶으게. 왜요? 그 육신의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사람과의 그 속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성령은 우리 속 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는 일을 하죠. 강건하게.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깨우쳐줍니다. 말씀으로 우리 속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예? 날마다 속 사람을 우리 성장케 합니다. 완전케 합니다. 예?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은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이 속 사람으로 그 사람을 깨트리고 죽이는 일을 하시려고 해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빚진 자라는 말은 뭐예요? 빚진 사람은 빚쟁이가 와서 빚 달라고 예? 계속 졸르죠. 빚내놓으러. 그렇처럼 우리 육신이 어디로 빚졌어요? 육신은 말이죠. 좋은 거 먹여달라 그러고 좋은 거 보여달라 그러고 좋은 거 입혀달라 그러고 기분 좋게 해달라고 뭐 어떻게 해달라고 높은 데 앉혀달라 그러고 이 육신의 요구는 말이요. 빚쟁이가 빚 달라고 하듯이 막 계속 뭘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대로 육신의 빚을 갚으려고 하다가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은 영원히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생활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생활이에요.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 보실 때 그 생활이 죽은 생활입니다. 그렇습니까?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은 영의 요구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게. 예? 우리는 이 속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예?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예?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게 이 속 사람의 소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 정복해야 돼요. 우리 생활을 가만히 놔두고 저울을 딱 달면은 육신하고 영하고 어느 게 더 무거워요? 기울어져요. 예.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케 하십니다. 예? 성령은 우리를 주님 뜻대로 살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단련받고 하면 우리 속 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요. 조그만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못 견디고, 예? 인내심도 없고 희생도 없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육신이 행하고 이를 원하는 육신대로 이래 내버려 두면요, 예? 육신은 점점 강해집니다. 육신의 것은 잘 들어주고 이 영은 완전히 영양실조 걸려가지고요 비일비일해요. 예. 그러면 그 주님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딱 놓고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하고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생활하고 딱 구분해 보십시오. 어느 편이 더 무거운지. 그럼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인지 육신을 따라 사는 생활인지 딱 구분이 갈 거예요. 뭐 딴 사람 뭐 볼 거 없어요. 뭐 딴 사람은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게 뭐예요? 항상 주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믿으라고요. 주님이 계셔도 계신 줄 모르면은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수 없어요. 주님 관심이 없는데요. 손님을 모실 때는요, 어서 오십시오. 참 오랜만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딱 사랑방에 모셔놓고는 잊어버려요. 손님이 왔는지 다른 거 하다가 바빠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손님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 주님 영접할 때는 주님 오셨다고 좋아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감사하다고 기뻐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바쁘다 살다가 돈 계산하다가 잊어버려요. 주님 온 데가 한 데 없다고. 그래 주님이 계셔도 계신 줄을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은 믿지 않으면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고요. 예. 성령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항상 믿고, 예? 성령이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고린도전서 16장을 봅시다. 16장 13절 16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리라. 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리라. 이거 남자에게 하신 말씀이요,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요? 남자에게만 하신 말씀이라고요? 여자에게도 하신 말씀이요. 여자도 믿음은 남성적이야예요. 남자답게 강건하게라.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게, 예, 이 내 육신 속에 있는 옛 성품부터 미워해 죽여야 돼요. 강건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예, 우리가 원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한껏 마음껏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응?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하죠. 그러나 어머니는 얼마나 강한지 몰라. 만일 남편이 죽고 나서
자녀들 줄줄이 있는데 이 자식들 키우려면 아주 독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주 비장한 마음을 가져야 뭐 떡장사, 과일장사, 무슨 장 막 닥치는 대로 하면서 이 자식을 내가 훌륭하게 키워야지, 가르쳐야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압니까? 응? 사람은 약하나 뭐라 할까? 그리스도인은 강하다. 우리 개인을 두면 약하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 사명이 있어요. 예?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뭔가 주님 뜻대로 용감하게 살다가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라고 맡기신 일을 다 이루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 사람 날마다 강건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우리 속 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건하게.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고 교제를 게을리하고, 예?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게을리하면은 육신은 이 속 사람은 점점점 힘이 빠지고 반대로 그 사람은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생활, 예? 성령 위와 같이 계시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 예? 주님을 따라 사는 생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져 있을 때 우리 영혼을 찾아주시고 우리 약한 행실로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을 때 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다스려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해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간절한 사랑과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더 넓은 집회 장소를 준비하는 이 모든 일들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허락하심과 다스림 가운데서 순조로이 모든 일이 진행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만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08장 찬송가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일부터 7일까지 광주 농업고등학교에서 하계 수양회가 있습니다. 광주까지 가는 차편 신청을 버스편입니다. 오늘까지 받기로 되어 있으니까 마음에 있으신 분은, 계획하신 분은 오늘 나갈 때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 수양회 기간 동안에는 서울교회 신우 신협 업무는 일주일 동안 중단됩니다. 신협 일을 보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분은 금주 중에, 그러니까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요담 일요일까지입니다만 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구역 구역 모임이 7월 30일 금요일 산청수 사무실에서 있겠습니다. 전화가 488국에 8471번입니다. 10구역과 11구역 봉사회 모임이 7월 27일 내일 모레 화요일 광양동 공작아파트에 있는 이수정 형제댁에서 있겠습니다. 전화가 안양 전화국에 83국에 683번입니다.
약도가 뒤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9구역 형제 모임 역시 약도가 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름 수양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겠습니다만은 새로운 분들 좀 많이 모시고 가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